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쉼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52일 근무제,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 300인 이상이 되어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52시간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약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근무시간 이외에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 시급의 약 1.5배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약 1.5배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주말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52시간 근무제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라든가 근로 여건들은 참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이 규례에 너무 집착해가는 것이 아닐까. 또 그 외의 시간들을 근무할 때는 너무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따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 규율이라든가 돈에 대한 것을 따지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애사심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근무 조건이 좋아지고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시간을 구별해서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의 잘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잘 쉴 수 있어야 돼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잘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낭비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연관이 되어집니다. 얼마큼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고 있어요. 나름대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미리 다 정보를 이렇게 체크해보고 또 다 알아보고 또 확인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게 되어지죠. 근데 휴가철이 되어지면 고속도로가 막혀요. 또 피서지에 가면 물가도 비쌉니다. 숙박비도 비싸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휴가를 떠날까? 왜 떠날까요? 잘 쉬고 싶어서 그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휴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가서 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쓰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쉬고 싶습니까? 어떻게 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쉬는 걸까요?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지칠 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TV에서 나오는 이 관광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나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먹고 싶을 때 좀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좀 늘어지게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좋은데 관광도 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서 쉬는 게 최고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들고 그렇게 나누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면서 땅이라고 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번성하라, 땅 위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짐승을 만드셨죠. 가축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보시면서 야,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7일째는 쉬셨어요. 기뻐하신 날이에요. 즐거워하신 날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돼요. 주일날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 안에서 쉬면서 우리가 일할 때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크리스천들은 일을 잘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참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뭐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네 번째 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왜 쉬라고 하실까요? 왜 안식하라고 할까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쉬었던 것처럼 너도 쉬어라 이거. 레위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처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쉰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고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의 쉼은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쉼입니다. 6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끝내시고 모든 것을 마치고 완벽하게 마치시고 쉬는 쉼이 곧 안식이 되었습니다. 전에 피로회복제 음료 그 CF 중에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한테 인사를 해요. 아빠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또 놀러 와. 아빠한테 또 놀러 오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아빠들의 그 한 장면을 잘 그려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속마음으로는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아빠들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바쁘게 살아가죠.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아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참 아빠의 그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재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하는 아빠들에게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처럼 들려주냐면 노동요처럼 들려줬대요.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지. 하지만 나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단다. 아빠들에게는 그 노래가 이렇게 들려줬대요. 아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고단한 삶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지고 지치면서도 계속 일하게 되면 병이 나고 병 나는데도 계속 일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좀 잘 쉬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하고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얘기합니다. 자녀들도 종들도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도 너희 집 안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객들도 머무는 객들도 안식일은 쉬게 해라.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아라. 주인이 일하면 종들도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심하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복되고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모두 죽이라. 왜 하나님은 쉬러 가면서도 안식은 죽이신대요?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그 거룩하고 복된 날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럽히는 자는 곧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 이 명령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요, 엘림에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을 놓고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양식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만 거둬들여라.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단 6일째는 2배로 거둬라. 2오멜씩 거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여섯째 날까지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둬가는 거예요. 단 6일째는 2오멜.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하지 말아라? 나가서 거두지 말아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다.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7일째는 나가지 말아라. 만나 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허탕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나갔을까요? 네. 만나를 더 거둬요. 더 가시려고요.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너희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한 오멜을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지도 않았어요.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내리지 않는 날에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하나님은 오늘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요. 그 사람이 모세에게 끌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일지니라.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안식일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일하냐고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냐고요?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참 문제가 되어집니다. 일을 놓지 못하고 집에까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일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은요,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쉬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쉼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나님의 쉼을 보면서 그분이 곧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뭘 갖게 되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쉼을 통해서 그걸 비워내라고 하는 거예요. 비워내라.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다 비워내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자꾸만 또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지냐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는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고 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새롭게 출발할 힘을 공급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으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져요.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병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 안에서 그 쉼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난 것들이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상대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또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영역에 쉼을 통해서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데 왜 안식일까지 그 일들을 하냐 이거죠. 그날은 주님 안에서 쉼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종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문 안에 들어있는 객들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주인이 일하면 종들도 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 같이 쉬는 거예요. 근데 쉴 때 참 놀라운 것은 육체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되어질 때 건강한 육체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박종재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휴가를 가셨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일간 휴가를 가졌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온 그 형제들이 사모님의 휴가에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굴에 있는 어머니 댁에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집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쉬고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형제들이 우애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그 휴가도 참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또 주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만큼은 좀 자유함을 얻고, 주일만큼은 좀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충분히 누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쉼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영업장의 앞에 주일을 쉽니다 라고 하는 편말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매번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날 사람들을 고쳐주냐고, 병들을 치료해주냐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쉬시지 않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놓고 왜 예수님은 일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있냐고요?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을 때는 죄악된 모습이 없었어요. 완전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우리 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사 먹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좀 일하지 않고 그 쉼을 좀 누리라고, 그래서 좀 쉬면서 회복되어지기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사모가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갈비탕을 사왔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쉼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푹 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쉬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이 장막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 천사 셋이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얼른 뛰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쉬셨어요. 쉬십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로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하리라.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쉬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쉬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쉬신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 집이 너무 편해서 자주 가셨어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그 집은 심심하면 가셨어요. 그곳에 가실 때마다 들리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오시는 것을 너무 반겼어요. 특별히 이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말씀 나누기. 그 집에 가서 마르다의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시지만 마르다의 음식을 대접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마리아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죠. 부활의 믿음을 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은요,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쉬심으로 내가 곧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부분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몸도 만져주시고 영혼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쉼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쉼을 주시고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각들로 보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했습니다.